매주 수요일마다 이 아침에 새벽 기도가 끝나면 우리 부목사님들과 함께 책 읽기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한 사람씩 자기가 원하는 책을 읽고 매주 발표하고 함께 서로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주에 발표한 책은 중국 당나라의 사관이었던 오긍이라고 하는 역사 사관이었죠. 정관정요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됐습니다. 중국에서 태평성대를 이루었던 당태종, 지금부터 약 1500여 년 전에 중국의 정치 철학이 담겨 있는 책입니다. 당태종과 신하들과의 대화록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태종은 신하들의 직언과 비판을 과감히 수용하고 치세에 반영했던 중국이 자랑하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책의 지도자론에 관련된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서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백성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습니다. 이런 말을 합니다. 군주는 배다. 백성은 물이다.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물 없는 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 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배를 뒤집어 엎을 수도 있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을 소중히 여길 줄 아는 군주, 두려워할 줄 아는 지도자가 되라 요청하고 있습니다. 백성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태종은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주가 된 자의 도리는 반드시 먼저 백성을 생각하는 것이요, 만일 백성들의 이익을 손상해 가면서 욕심을 채운다면 마치 자기 넓적다리를 베어서 배에 채우는 것과 같아서 배는 부를지언정 곧 죽게 될 것이요, 그렇게 백성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라고 말합니다. 두 번째, 초심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한 나라를 창업하는 것과 계속 지키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 그런 질문을 자주 던졌습니다. 한 나라를 시작하는 창업도 어렵고 그 나라를 그런 초심을 갖고 계속해서 바르게 운영하는 것도 어렵다는 사실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간언을 할 줄 아는 신하를 소중히 여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 태종의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얼굴을 보려면 반드시 맑은 거울이 있어야 하고, 군주가 자기 허물을 알려고 하면 반드시 충직한 신하에 의지해야 하오. 충직한 신하의 간언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신하에게 질문을 합니다. 무엇을 기준으로 현명한 군주라 하고 어리석은 군주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소? 그때 신하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군주가 영명한 까닭은 널리 듣기 때문이고, 군주가 어리석은 까닭은 편협되게 어떤 한 부분만을 믿기 때문입니다. 태종이 응답을 합니다. 현명한 군주는 항상 자기에게 단점이 있음을 생각해 나날이 좋아지지만, 어리석은 군주는 자기의 단점을 옹호해 영원히 어리석어지오. 여러분, 이것은 과거의 왕정시대에 있는 이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오늘의 민주주의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똑같이 해당되는 말이라고 여겨집니다.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우리가
가져야 복을 받을 수가 있는가? 아니, 나 자신이 어떤 지도자가 되어야 그 공동체가 복을 받는 것일까?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겠습니까?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 의하면 두 지도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는 애굽 왕 바로이고 또 하나는 총리가 된 요셉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 땅에도 애굽 백성들에게도 복을 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 복은 누구를 향해서 나가고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바로 요셉의 가족들을 향해서 이 복이 다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축복의 메커니즘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의 구조를 우리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는 좁혀지기도 하고 다시 확장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반복되어져 있습니다. 첫인간 아담과 하와가 타락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인간 전체를 구원하시는 방식을 바꾸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을 택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이요, 그것이 이삭이요, 그것이 야곱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축복이 그의 가족과 그의 부족과 그리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 전체로 확장이 되고 세계를 향한 그 확장이 열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쭉 읽다 보면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하기 시작합니다. 왕으로부터 모든 평민에 이르기까지 타락을 하면서 하나님의 축복이 다시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한동안은 그것을 이스라엘의 암흑시대라고 말합니다. 400년 이상 침묵의 시대가 계속이 됩니다. 어둠의 시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계시가 사라진 시대가 됩니다. 그러다가 등장하신 분이 있는데 바로 세례 요한이고, 세례 요한을 이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으로 이 모든 축복이 좁혀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축복의 역사를 다시 확대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예수님과 접목만 해라. 예수님을 타취하기만 해라.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해라. 그러면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까지 감추어졌던 하늘의 모든 세계, 하늘의 축복, 하늘의 구원의 역사를 모든 사람들에게 열어주겠다. 내가, 내 가정이, 내 공동체가, 내 민족이, 인간 전체가 이 축복의 자리에 이르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지도자 한 사람을 통해서 축복의 역사를 확장하고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요셉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복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바로가 받은 복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근거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자기 실존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아니 내 백성들도 위기에 처해져 있지 않은가라고 하는 삶의 위기의식 속에서 축복의 역사가 열려집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뭘까요? 위기의식을 갖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길에 들어서는 것입니다. 아, 내가 지금 위기에 있다. 어떻게 넘어갈까? 어떻게 변화할까? 어떻게 성숙할까? 여러분, 내 가정의 위기를 제일 깊이 바르게 깨닫는 사람이 가족의 지도자입니다. 그것이 아버지고 그것이 어머니인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속한 기업의 가장 이 위기를 먼저 깨닫는 사람이 바로 CEO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알지 못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위기의식, 그것이 갖고 있는 문제의식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바로 왕은 꿈을 꾸게 됩니다. 그것도 연속해서 꿈을 꿉니다. 그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종의 신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근데 무슨 뜻인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뭔가 이상하다. 내 자신의 자리가, 아니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고 하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위기의식은 좋은 것입니다. 평안한 의식도 가져야 되지만 영적인 민감성을 갖고 위기의식을 느낄 줄 알아야 성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재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모든 점성가들을 다 불렀습니다. 너희들 내 꿈을 좀 해석 좀 해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은 나와 이 백성들에게 관련된 꿈 같다. 그러나 해석하지를 못했습니다. 아니, 아마 해석했을 것입니다. 아마 이 뜻이 있을 겁니다. 이런 뜻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왕의 마음속에 맞구나 하는 마음속에 그 깨달음이 오지를 아니했습니다. 바로 그런 위기 때에 요셉을 통해서 복권이 되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왕 앞에 나가서 말을 합니다. 꿈을 잘 해석하는 그 친구가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노예입니다.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왕이시여 당신이 만나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왕이 여기서 축복받는 몇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열려진 왕이었습니다. 왕으로서 노예를 직접 만난다는 것 자체가 파격적입니다. 중간 단계를 놔두질 않았습니다. 신하들의 말을 들을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간언을 들을 줄 아는 왕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의 복이 되었고 이 애굽 땅에 사는 백성들의 복이 된 것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제안을 33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여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을 아셨습니까? 하나님의 미래에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준비하세요. 첫 번째 준비가 뭘까요? 사람을 세우세요. 사람을 키우세요. 사람을 존중하세요. 지도자를 세우세요. 여기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 그건 뭘까요? 분별력이 있는 사람, 판단력이 있는 사람,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할 줄도 아는 그런 사람을 세우세요. 여기 보면 그 본문이 뭘로 시작이 됩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and no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하세요. 지금 수고하세요. 지금 노력하세요. 앞으로 미래에 올 것이라고 내일 모레 미래 준비하지 마시고 지금 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 인간의 응답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내가 내일부터 내가 기도하겠다, 내가 내일부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겠다가 아니라 바로 지금 내가 마음으로부터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면 인간은 분별할 줄 알고 순종할 줄 아는 것,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 내게 주신 창의력, 내게 주신 의지력, 내게 주신 실천력을 그 하나님의 뜻에 함께 동참하라는 것입니다. 바로가 갖고 있었던 그 다음에 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었습니다. 요셉을 보았습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그렇게 말했던 것이 아닙니다. 바로 왕이여, 나 좀 써주세요. 내가 괜찮은 존재입니다. 나를 쓰면 아마 내가 멋지게 일할 겁니다. 결코 그렇게 간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바로에게 부탁하고 바로의 뜻을 설명해 줬을 뿐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고 요셉을 등용했습니다. 그것이 바로와 백성들의 복이 되었습니다.
여기 보면 요셉은 꿈을 해석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꿈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을 프로그램과 프로젝트까지 제안을 합니다.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명철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택하라. 둘째, 각 지역마다 이 모든 것을 감독할 중간 지도자를 세워라. 세 번째, 그 다음에 풍년이 다가오면 그 곡식의 수확량의 5분의 1은 다 모아서 각 지역에 있는 창고에 다 쌓아두라. 이 3가지를 그가 요청했습니다. 하나는 한 사람 택하고 그 밑에 각 지방의 중간 지도자들을 택하고 그래서 시스템으로 만들고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풍년의 곡식들을 수확해서 저장해야 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왕은 이 요셉의 말에 깊은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감동을 받으니까 또 어떤 감동이 올까요? 그 사람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감동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를 신뢰하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존중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나를 신뢰하지 못하면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바로 왕은 요셉의 말에 감격하고 감탄하면서 그가 믿는 하나님에게 대해서도 존중을 하는 것을 보면서 단호하게 그가 요셉을 향해서 제안을 합니다. 요셉이 명예심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권력욕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자기의 본질을 얘기했을 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권력욕을 통해서 지위나 신분의 상승에 관심 갖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내가 들어갈 만한 자질과 컨텐츠를 내 속에 갖고 있는가? 이것이 하나님이 쓰실 첫 번째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이 없으면 그런 시기와 그런 자리가 와도 그것이 내 것이 되지를 못합니다. 여기 38절 39절에 바로가 한 말이 있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네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네가 하나님의 감동이 됐구나. 요셉을 보면서 요셉이 믿은 하나님과 함께 이야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네게 보이셨으니 네가 보니까 명철하고 내가 지혜롭구나. 이 세상에 너 같은 사람 어디에 있겠는가? 네가 이 일에 동참해 줘야 되겠다 하고서 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애굽을 다스릴 수 있는 총리로 세웠다고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갖고 있었던 지도자의 덕목은 그렇다고 하면 뭘까요?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삶의 그 자리를 그는 하나하나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그는 작은 승리를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바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는 가정 총무가 되어서 한 작은 공동체를 이끌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 들어가서 낮고 천하고 힘들고 억울하게 들어온 자의 그 모습을 그는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 감옥을 감독할 줄 아는 것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작은 경험이 큰 경험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작은 승리가 큰 승리를 얻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큰 자리를 얻었을 때 내가 잘할 수 있을 거다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가장 작은 자리에서부터 충성하고 그것에 대해서 신뢰를 갖게 될 때 그 다음 자리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신 말씀이 그것 아닙니까?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내가 큰 것을 네게 맡기겠다. 바로 그런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요셉이 갖고 있었던 또 하나의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에 이렇게 연거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나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요셉은 현장 정치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졌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힘들어하는가, 어떻게 외로워하는가, 어떤 지도자를 원하고 있는가, 온 땅을 하나하나 순찰하면서 간접 정보가 아니라 직접 정보를 요청했습니다. 서류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현장의 땅을 밟으며 보고 듣기를 원했습니다. 전국을 순회하면서 민정을 살폈습니다. 민초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삶의 현장에 기초한 정치를 하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공직을 맡는다는 게 뭘까요? 백성을 위한 것 아닙니까? 공동체를 위한 것 아닙니까? 공동체가 그 지도자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맡겨진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지도자는 뭘까요? 이것이 내가 마음껏 다스릴 수 있는 공동체다. 그게 지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 공동체를 위해서 나를 세워줬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달을 때 진정한 지도자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좋은 전문가들, 정치, 경제, 교육, 과학, 문화, 예술 이 분야의 전문성을 지닌 사람들을 존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그런 지도자로 성숙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장 잘하는 것, 내가 이것이면 틀림이 없는 것, 내가 이것을 맡으면 내가 온 정성을 다할 것들을 내 속에 간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자가 누굴까요? 나만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자,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그렇게 바득바득 인생을 사는 자, 그것은 지도자가 아니죠. 지도자의 복을 받는다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통해서 축복이 이 공동체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소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다시 한번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쓰실 만한 지도자의 복을 주셔서 나를 통해서 내게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나가는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